참석을 다해서 참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룻기서 1장을 3주에 걸쳐서 설교를 드린다고 했죠. 룻기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녀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떠나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거니와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려느냐?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기에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 온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오늘도 위대한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곳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그의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라 슬픔이여 그리고 한탄 일랑 말지어다. 구름 뒤에 태양이 아직 비치고 그대의 운명은 무사람의 운명이니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이 있는 법. 비 오는 날이라고는 제가 시를 보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린 때때로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대의 운명은 무사람의 운명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얼마간의 비는 내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이 있는 법이다. 그러면서 슬픔이여 조용하라, 한탄이여 그치라, 구름 뒤에 태양이 비치고. 참 제가 이 시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의 삶에도 얼마간의 비가 내리고 그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또 무엇보다 구름 뒤에 비치는 그 어떤 태양, 찬란한 태양을 소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어떤 약간의 비가 내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쓰나미를 만난 정말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여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10년쯤에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쓸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삶에도 롱펠로우의 그 시처럼 구름 뒤에 태양이 비치고 하는 것처럼 어떤 소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먹을 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 하는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이 나오미를 비롯한 세 가부, 즉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은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기에서 그때란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어둡고 쓸쓸한 날, 이게 쓸쓸한 날들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킨 말이지요. 그때에 그녀가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여기서 우리들이 먼저 주의해 봐야 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하는 대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곳에 풍년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내리고 있는 이 재앙 역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겠구나. 바로 이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미련 없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전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로 회복이기도 해요. 회복. 나오미는 자신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와 살던 이 나오미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의 비바람이 몰아치지요. 그것은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픔이었어요. 그런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내 삶의 길이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바로 그때 한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자신이 걸어왔던 그리고 살아왔던 그 삶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세 인물을 보게 돼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첫 번째 큰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 루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은 각각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선택은 자유지만 바로 그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 여인의 선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상황,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중대한 물음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의 선택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루키서 여기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결단하고 일어나서 7절에 보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행하던 중에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두 며느리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이 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이 두 며느리들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고향인 이 모압 땅에 머물러 살도록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모압 땅에 그냥 남아 살도록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모압 땅에 그냥 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걸 선택하고 있죠. 자기 어머니 집이 어디예요? 친정이잖아요. 그럼 저들의 친정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저는 이 나오미의 선택이 성경적으로 볼 때 잘한 선택인지 아니면 잘못한 선택인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나오미가 대단히 훌륭한 역의 시어머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 늙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젊고 건강한 두 며느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덕이 됐으면 덕이 됐지 실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속 저들에게 돌아가라고 자꾸 권해요. 8절에도 그러고 여기 11절에도 그러고 13절에도 그러고 15절에도 계속 되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쫓아온들 베들레헴까지 따라간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행복과 꿈을 찾아 떠나가라는 거야. 여러분이 얼마나 따뜻하고 참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근데 사실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저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응?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결혼해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와서 이제 겨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다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저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루키서 1장 15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15절 보세요.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네. 여러분 지금 오르바가 어디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모압의 백성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들을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너의 행복을 찾아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결과론적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저들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순간을 위하여 영혼을 잃어버린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간을 위하여 영혼을 잃어버린 선택. 그렇다면 나오미는 왜 이런 선택을 두 며느리들에게 왜 이런 선택을 강요했을까요? 우리 나오미의 이 육신적인 선택의 이유를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나오미는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1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나오미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저들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시련이 왔다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육신적인 편안만을 위해 우상 숭배의 도시인 모압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자신의 두 아들을 누구와 결혼을 시켜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과 혼인까지 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에 이런 고난의 비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보다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이 바로 그가 얼마나 영적인 침체, 영적으로 참 혼란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 싶으면 제일 먼저 입부터 다물어야 돼요. 입부터 다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의 말을 계속 쏟아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봐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하는가? 응? 그러므로 내 속에 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뭔가가 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을 하면 속에 있는 이게 한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요. 이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응? 그럼 왜 나오미는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즉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 모압 땅에 내려온 지 얼마쯤 됐어요? 10년쯤 됐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응? 이처럼 누구라도 예배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찬양이 없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영적 침체,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으로 내려가라고 강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어떤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처지가 어때요? 10년 전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리고 든든한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어? 우리는 그때 그 나오미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숨긴다고 해서, 그리고 감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계속 돌아가나 되돌아가나 이래서 두 며느리가 다 되돌아갔더라면, 과연 나오미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끌어안고,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환이잖아요. 그래, 자신의 이름의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어?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 아니,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옛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힘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 지금 나오미는 영적 침체와 이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의 며느리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을 때, 조언을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창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씨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르바의 선택을 보십시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던 도중에 그 시어머니의 잘못된 권고를 받고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여기에 되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오르바의 선택은 마치 하나님의 곁으로 나왔다가 결국 누구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로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그만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전혀 믿지 않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요, 두 번째 밭은 흙이 얕은 돌짝밭이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요, 네 번째 밭은 옥토예요. 자, 그 4종류의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렸습니다.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날아가던 새들이 와서 주워먹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가시떨기 나무가 다 양분을 빨아먹어서 더 이상 자랄 수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은 뭘 상징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리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옥토는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리고 새가 날아왔다, 태양이 비쳤다, 가시가 양분을 빨아먹었다,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겪게 되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이나 여기에 시험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여기에 주목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토밭은 몇 개예요? 하나인데요. 다른 밭은 3개라는 거예요. 어? 자, 뭘 의미해요? 이만큼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이 들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데 신앙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대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럼 왜 오르바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이거예요. 오르바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더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 다시 봐요.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제가 하라는 얘기죠. 다시 시집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나는 너무 늙어 너에게 남편을 낳아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말에 오르바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가부가 된 이 오르바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날에 가부가 돼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홀로 산다는 거, 게다가 홀 시어머니, 이 과부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이국 땅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볼 수만 있다면 우린 결코 오르바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오르바와 똑같은 형편,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오르바와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시어머니로부터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오르바의 이름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나 룻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르바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 교회 안에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근데 평소에는 이걸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비바람이 불어오면 알 수가 있어요. 시련이 닥쳐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내 선택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룻의 선택을 살펴보십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룻은 오르바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똑같은 형편에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르바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르바가 손윗동서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오르바보다 글쎄 이거 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나이가 어렸을 거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오르바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이 선택한 그 길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아주
깜깜한 길이에요. 깜깜한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많아 늙은 가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일은 없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야 남편으로 맞이할 텐데, 그죠? 게다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한 거예요. 자, 늙은 시어머니 모셔야 돼요. 남편 태어날 소망도 없어요. 게다가 개 취급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혼자 먹기도 여기에 사실 힘들어 죽을 판인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돼요. 응? 앞이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여기 룻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 사상이 뭔지 아세요? 그건 실용주의 사상이에요. 실용주의 사상. 네? 이 현실주의, 여기에 적이고, 그리고 여기에 실용주의적 사상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현실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항상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하는 포인트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 이게 옳고 그르냐 이걸 떠나서 이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자꾸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이기적이.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조금만 희생이 된다 이러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일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일까?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올바른 일일까? 이것이 과연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지금 룻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룻기서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여기 보면 오르바와 룻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뭘 맞춰요? 입을 맞추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거 입 맞추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맞춤에도 여러 종류의 입맞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배반의 입맞춤이었고, 오늘 이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춘 이 입맞춤은 이별을 통보하는 입맞춤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 부부끼리만 입맞추고 다른 사람에게는 입맞추지 마세요. 입맞춤은 폐가 당신. 아무튼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여기서 굳게 붙었다 하는 말은 전인격적으로,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겠다,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예요. 즉
룻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과 내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 의지적 결단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당신만을 선택합니다. 내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당신만 섬기고 믿고 따르겠나이다. 이런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편안과 내 안식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를 묻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룻이 내린 이 결정, 이 선택이 후일에 룻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다음 주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좀 더 깊게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다가와 주시기를, 터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세 사람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나오미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자신의 육신의 생각만 하다가 참 귀중한 영혼들에게 잘못된 길을 강요하는 것을 봤고, 오르바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봤고, 우리 룻은 참 그 어떤 형편, 그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결과를 보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로 넘겨버리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 지표로 삼아서 우리도 무엇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참 어떻게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늘 하나님 편, 하나님 영광, 그래서 복받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되게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2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 521장 찬송.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며 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가지고 참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한 사람 그저 육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해 주옵소서. 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참 지금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원봉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임순의 자매 남편 케빈 그 형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삶이 버거워진 그런 형제나 자매들, 그 이웃들 하나님 돌아보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적같은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참 옥토가 되게 하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놀라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